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507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해서 사경회를 또 열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체 아래 어떤 핍박도 감수하고 그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천년 중세의 어두운 그 터널을 뚫고 하나님이 빛을 밝혀주셔서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섭리였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멜란 히톤, 존 녹스 블링거 등등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을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억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 하에 저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성도님들 앞에 글자를 보실 텐데 영광이란 단어를 보시면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가슴에 다가오십니까?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밝은 빛 이런 게 연상이 되십니까? 영광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이 단어를 실생활 속에서 쓰고 계십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계세요? 쓰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면 쓰고 있으신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란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방금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요약해 보고 영광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다른 곳으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은혜로 택하셔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또 이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떠한 조건이 있었길래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은 7절에 나왔었죠.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은요, 길지 않지만 정말로 복음의 엑기스들이 중요한 그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주제 하에 이러한 차례를 거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인 그 패턴이 바로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한 단어를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상에서 아니면 밖에서 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많이 말씀하시죠? 네. 조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높은 지위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명성명망이 있다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등등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은 좀 하잖아요. 저희가 정말 마음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뭔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상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게 되니까요. 사실 이걸 저희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쓰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쓰여야 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를 만나주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좀 어색한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를 주셔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셔 주시니 너무도 영광스럽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런 말을 쓸 때는 이게 금메달을 따려면 사람들을 짓눌러야 되잖아요. 1등을 해야 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비참하게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고 우뚝 섰을 때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럽다라고 하는데 이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했을 텐데 말이죠. 오늘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찬양을 할 겁니다. 이따 오후에도 함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단어를 저희가 쓰고 있어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 범주 안에서 쓰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이렇게 코스모스들이 쫙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면은 어떠실까요? 마음이. 제가 보고 왔거든요. 제가 순천에 이번에 내려가게 돼서
순천언약교회 주일날 강론을 하고 월요일날 시간을 내서 그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 굉장히 유명한 그 정원인데 가서 보니까 천변에 코스모스들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예요. 보고 우와 속으로 그랬죠. 정말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비단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면면을 잘 우리가 좀 민감하게 하나님 민감함을 주시면 순간순간이 감동이고 막 놀라움이고 그럴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서로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누그러져 있고 좀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찬양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그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다, 찬송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찬양이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고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면 찬양은 찬양으로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함께 살펴나가겠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는 풍부, 영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쭉 보다 보면 영광이란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한 350회 이상 400회 전후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특히 시편이라던가 신약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본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고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광채, 영광,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사형으로는 독사조인데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서 영광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이 독사란 단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영화라는 단어라던가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화, 영광 이게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글로는. 그래서 영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이러한 뜻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의 정의를 무엇인가 사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근본 영상에서 비추어지는 영화로운 광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되신 모든 것의 근원 되시죠. 절대자 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그 상에서 비추어지는 영화로운 광채, 영광의 찬란한 빛살을 의미합니다. 이 빛살, 이 영광은 눈에 보일까요? 네, 우리의 눈에 이 물리적인 빛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 빛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조세계 안에서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우주에서 발광하고 있는 저 태양빛도 그 광선도 저렇게 밝고 우리의 눈이 상할 정도로 직접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빛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큰일 나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으신 천지 만물에 녹아 들어가 있고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 과정에서 막 분출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영광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너무도 전능하셔서 뜻대로 망하게도 하시고 뜻대로 흥하게도 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지 못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되고 결국 회개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피조물들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어렴풋하게 그렇게 들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확실하게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네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늘하면 정말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가장 큰 것을 의미할 텐데 그것을 덮어버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영광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영광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살고 죽음과 그리고 모든 그 영광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확인하게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도 그리고 정의도 살펴봤고 그랬는데요. 아직도 좀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간 말씀을 듣고 강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많이 들었던 단어와 조금 연결을 하면 이 영광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피부에 와 닿거든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만 쓰면은 자꾸만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영광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더 구체화되고 더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영광은 시가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리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해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건가요? 찬양을 한 거죠. 이 5대 속성의 영광이 어디에서, 어느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역사 섭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언약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그 영광의 순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되게 썰렁해지는 건가요?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있잖아요. 정말 무너지는,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처럼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의 뭐 영광을 뭐 경험하고 이런 것보다는 처참하게 무너질 때, 아무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을 기억하게 되네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이 5대 속성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찬송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그 갭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강도가 엄청 커지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는 벌레처럼 완전히 무능하기 때문에 그 갭만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선포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내가 이러한 존재이다, 내가 살아있다 라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실까요?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무 잘 아시죠?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역사서에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죠. 언약자손의 찬양을 통해서 시가서에서는 언약하시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언약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친히 성취해 주시는 역사가 예수에 의한 성취, 사복음서이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구약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시해 나가시는 거죠. 그럼 어떤 언약인가? 저희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죠. 아담에게 세우신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언약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언약은, 나라는 바로 모세 율법 언약, 율법 언약의 핵심인 성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모형적인 나라, 다윗 왕국을 세워주십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졌어요. 이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앞으로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내 나라와 내 왕위와 내 나라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누가 오시기까지요? 진짜 왕 다윗의 육신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나라를, 그 왕위를, 그 왕국을, 내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시고 그대로 오셔서, 언약대로 오셔서 성취해 주십니다. 그 나라를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자세하게 검색도 해보고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네, 성막과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중앙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대열을 정비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나갔던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시냐면, 충만하게 임하시냐면 성막, 회막 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도저히 겁나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충만한 제사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 제사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어디예요? 성전에 가득하니. 아까는 성막에 충만하니, 지금은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는구나,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방금 살펴봤던 출애굽기 그리고 역대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알고 계세요? 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는 회막과 성전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그렇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볼품도 없고 작고 육체적인 우리 안에 요만큼만 임하실까요? 어떻게 임하실까요? 충만하게. 이게 믿어지시나요? 근데 왜 자꾸 못 느낄까요? 평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런 표현하시고, 오늘 그 서신서에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은 구약의 회막과 그리고 성전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처럼, 그 영광처럼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저희 안에 자꾸 안 들어오니까, 다른 곳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기웃거리니까 진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과 회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면, 죄인들이 그곳으로 가서 제물을 들고 가서 피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속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모형적인 다윗 왕궁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율법 언약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사장 나라,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나왔던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통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엄하심, 엄하심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이런 방식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쭉 역사서를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이 지금 방금 나왔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방법이, 그런 과정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생입니다. 죽이시고 살리시는 거, 때리시고 싸매시는 거, 완전 죄로 공의로 완전히 내리치는 것 같다가도 내리치셨으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금 싸매주시고 살리시는 그 역사가 반복적으로 수레바퀴와 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한 것을 조금 표현해 보자면 죄악으로 죽은 자를 은혜로 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만날 때마다 참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수레바퀴 그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세 가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죽옷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대 교체이고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계승 사건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고 있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금령을 하셨습니다. 선악과 율법 언약을 세우셔서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타무트 이렇게 해요. 되게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정령 진짜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그렇게 선악과 언약을, 율법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 중앙에는 어떤 나무도 있는 건가요? 생명나무도, 생명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는 거, 정죄하는 거, 그것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도 하시고 또 은혜로 또 용서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굴레가 한번 보여지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있었고 그 열매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와가 따먹고 나서 남편 된 아담에게도 주었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는 죽어버리는 그렇게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되겠죠. 가축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한 속죄를 저희들은 연상케 하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완전히 죽임당해 죽어야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히셔서 은혜로 사죄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원형적으로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이렇게 걸쳐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이루어 주시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 드러났던 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율법 언약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를 낱낱이 그렇게 민낯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에 의하면 계명의 정죄 아래에서 죽임당에 마땅했었죠. 그래서 1세대들은 실제로 죽어나갔습니다. 20세 이상의 1세대, 첫 번째 부모 세대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갔던 거죠. 민수기 시작을 하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60만 3,550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하고 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다시 헤아려 보니까 60만 1,730명으로 그렇게 계수가 되었습니다.
다 멸절당에 마땅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됐나요? 그들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었고요. 그 성막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죽어나가기도 하고, 전 세대들은 죽어나가고 다시 태어나는 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셔서 다시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60만의 숫자를 채우시고야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희들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야 되는데 다시금 살려주시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약해지고 쓰러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을 다시금 새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가 세워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신 거,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대교체의 역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다윗 왕조의 계승의 역사입니다. 역대기죠. 열왕기상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조에서, 언약 왕조에서 이탈한 북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멸망하게 되는 역사를 확인합니다. 그들은 어땠나요? 엄청 의로웠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죄악을 범했습니다. 산당을 짓고요.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율법은 내던지고 뭔가 풍요를 향해서 나아갔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만요? 아니요. 남유다 역시도 그 이상으로 범죄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은 그 20명의 왕들이 통치하면서 9번의 왕조가 계속 끊어지는데,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예후 왕조 등등 해서 계속 오므리 왕조 계속 오래가지 못하고 멸절되고 끊어지는데, 남왕조, 다윗 왕조는 어땠나요? 계속 단일 왕조로 끝까지 가는 거죠. 다윗에게 세우신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누가 오시기까지요? 진짜 왕,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영원히 내 나라와 내 왕위와 내 나라와, 어떻게 되죠?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영원히요. 영원히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그 다윗 왕조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왕조는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연결시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21장 7절에 역대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이 집은 이 건물집이 아니라 왕조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은 오래지 않아서 끊어지고 멸절되게 하셨는데, 내가 다윗 왕조만큼은 내가 그들의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것은,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7장에 세우신 그 언약 때문이다.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찢어서 이렇게 갈라지게 할 것이지만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남유다에. 그 언약처럼 이 언약을 내가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범죄 가운데 있고 멸절당에 마땅하지만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언약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저주에서 복으로, 정죄에서 사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공의에서 사랑으로, 바로 언약적 신실하심 그 헤세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요, 이제 아들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계시돼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엇이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강론이 최근에 시작되었는데요. 이미 함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 되시는 그 말씀이 사르크스,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성육신의 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 하나님께 붙여서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듯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렇게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이후로 가게 되면 이제 돌아가실 상황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요? 이제 죽어야 할 때. 그때는요, 비참하게 육신으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짓밟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게 아까 독사조, 영광하고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 5절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여 내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언약적 사건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찬란하게 그렇게 선포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약은 언약으로, 신약은 성취의 말씀으로 직접 이렇게 보고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으로 연결이 되냐면 찬송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참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무슨 특별한 일, 정말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막 자랑하고 막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루었던 이 모든 창세로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섭리의 과정이 구약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그냥 나오지 않죠. 은혜를 깨달아야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사역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이 배어 있고 흘러가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세우신 그 언약들 사이사이에 보시면은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담 언약도 선악과 생명과가 있기 때문에 죽고 살리심, 죽이시고 살리심 그 성전의 개념이 들어있고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하시고 나서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율법, 언약 가운데에도 계명과 규례에도 성전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다윗 언약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이루어주신 그 나라를 너의 씨를 통해서 세울 그 아들이 나의 집, 성전을 세우고 너가 범죄하게 될지라도 징계는 있겠지만 나의 은총, 그 헤세드를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나라와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전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결국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직접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급기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그 안에 풍성하게 선포된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보고 느끼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지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깨닫고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냥 약하게 감질만 나게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지 못해서일 뿐이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구약의 성전과 회막에 그렇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있으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 이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정말 성도 간에 헐뜯고 뒷담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찬양하고 세워주고 하나님께 끊임없는 노래와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게 받으라 했으니 노력해서 어떻게 충만해보자가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명령문인데 명령 현재 수동입니다. 2인칭 복수. 너희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을 막 뜨겁게 박수치고 막 어떻게 해서 막 성령을 막 불러내립니까? 막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는 찾아오시는 거고 수동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고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그 영광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고 그 결과로 찬양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내 안에 평소에 나는 그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혹은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돼갖고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충만케 임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고 살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한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충만하심의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더 이렇게 좀 타오르게 하시면 이제 나의 영광 찬양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셨죠. 역사 섭리 가운데 5대 속성의 영광이 충만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것을 찬양하게 되었던 거죠. 구약의 역사 섭리의 그 흐름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패턴들이 있었죠. 죄인으로 죽임당에 마땅한데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제사장 나라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돼서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나라. 그게 바로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이루어 주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언약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충만하신 속성의 영광을 그러한 방식으로 선포해 주셨던 거죠. 그럼 우리는요, 그 영광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나니까 이제는 내 자랑에 막 바빠가지고 막 입술이 근질근질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에게 임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는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받으라 하신 하나님이 정말 충만케 하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복된 삶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서 저희들 토요일 이 멋진 가을날 오후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여, 정말 우리를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사는 복된 삶의 길로 우리를 더 깊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답답하고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곳이 꽉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